아틀란타에는 스톤 마운틴이 있는데, 스톤 마운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스톤 마운틴 말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고 또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과 같은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만나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훈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한 해를 목사로서 지내오면서, 담임 목사로 지내오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와서도 또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참 다듬어지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면담하십니다. 내가 야곱과 같이 꾀를 내었고 약삭도 하고 내가 계산적이고 성공과 축복을 바라고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부교육자일 때 좀 잘할 거예요. 담임의 자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렇게 부족한 저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불순종하던 나의 모습을 이제 다듬으시려고 훈련시키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저는 신병훈련소에 새롭게 입소한 이등병도 아닌 훈련병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죽을 줄 알고 자기 꾀를 또 내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종에게 낳은 자녀들부터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이렇게 아이들을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서서 에서 형이 공격해오면 나는 도망가야지 하고 살 길을 찾고 계획하고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뜻밖의 에서 형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내지 않고 환대해주고 안아주고 야곱아, 내 동생 야곱아, 네가 잘했다 이렇게 환대해주니 어떻게 합니까? 그는 숫꽃과 바단 아람을 지나서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했던 그 야곱의 생각은 빗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형통한 것 같고 이제 위험은 지나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고 했던 바로 그때의 뜻밖의 어려움과 폭병을 만납니다. 믿었던 자식들이, 믿었던 아들들이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형통의 땅, 축복의 땅인 줄 알고 갔더니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꾀를 내었던 야곱,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믿었던 이 녀석들이 사고를 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자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는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처럼 거짓말합니까? 아버지처럼.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아버지를 닮은 레위와 시므온은 그 아들 세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면 내가 같이 결혼해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너희에게 주고 사돈 간에 결혼을 하겠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고 난, 그래서 고통당해서 집에 있는 틈을 타서 두 아들들은 그들이 신음할 때 엄습하여서 그들을 다 모두 쳐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를 노략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야곱을 훈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이제 형님과의 그 관계도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것들이 독병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야곱을 부르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단지 그저 하나님 앞에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고집과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기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야곱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거기서 자 그래 네가 나를 만나고 이렇게 헌신했으니 자 너 형통해라, 하나님께서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이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앞에 모든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소원하고 결심을 잘합니다. 그런데요, 결심했다고 해서 삶이 변합니까? 결심했다고 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쫓겨가게 하십니다. 삼촌에게로 쫓겨가게 하십니다. 꾀를 냈던 야곱, 약삭빠른 야곱, 복을 좋아했던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두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그 잘못된 관계와 잘못된 성품을 다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내가 인생의 경영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CEO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앞에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약삭빠른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다루십니다. 불순종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시간 옆에 분하고 함께 자기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자기의 가슴을 손을 얹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35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이 둘이나 사고를 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죽게 생겼어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며 죽게 생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그때에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자리로 올라가서, 거기가 어디죠? 베델로 올라가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무엇이나 해보겠다고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해결하겠다고 입을 벌리고 무엇이다 하려고 그러면 문제는 더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은 어디로 벌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만나요. 하나님 앞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은 꼬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잔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의 주장,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 여기 좀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자기가 벌어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벌어먹입니까? 만나주신 하나님, 제가 11조 할 텐데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나님 11조 벌어올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벌어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런 꾀, 이것까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꾀를 가지고 돌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안녕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요? 자기가 꾀를 내서, 자, 여종의 아들 첫 번째 1번 타자, 그 다음 2번 타자, 그 다음 3번 타자,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얼른 도망갑니다. 자기만 살겠다. 이런 꾀를 내고 자기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경영하겠다는 그 생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교만을 송두리째 깨뜨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을 꺾으시고 상상치도 못했던 복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었던 자기 아들들 레위와 시므온이 싸움을 치고 그 땅이 안정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딸 비나가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행을 당한 것만으로도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아시죠? 항상 어려움은요 여러 개가 함께 찾아요. 하나만 왔으면 좋겠는데요 겹겹이 찾아와요. 디나가 폭행당한 것만으로도 힘든데 아들들이 가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죽게 생겼어요. 쫓겨다니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그런 어려움 속에 담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의 훈련을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의 훈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제 저 죽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을 하고 손을 드는 것이 살 길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면 일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인생은 너 혼자 잘 될 것 같으냐? 네 생각대로 잘 될 것 같으냐?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인생이 결국에는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놓이게 하십니다. 때를 나눠 형을 피하러 꾀를 냈는데도 이제는 이방 민족에게 도망다니게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는 걸까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훈련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잔머리의 대가 야곱 아닙니까? 잔꾀의 대가 야곱.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보다 더 센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누굴 붙이세요? 삼촌 라반을 붙이셨어요. 야곱이 거짓말을 하니까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죠. 그러자 야곱은 삼촌에게 가서 몇 번 속습니까? 상 받는 것만 10번 속고 아내를 받는데도 속았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훈련하십니까?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날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의 삶의 방식을 고치시고자 그렇게 잔머리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는 결국 똑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속아보고 배신을 당해봐야 진짜 속아본 사람의 고통을 알게 됩니다. 배신을 당해봐야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잔꾀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끌어내셔서 이제 네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그 고집,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죠? 고래 힘줄보다 센 게 사람의 고집이 고래 힘줄보다 세요. 그러므로 훈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훈련을 참으면 내가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빚으십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빚을 때 막 이렇게 진흙을 만질 때 그 안에 뭐가 있죠? 돌멩이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돌멩이 같은 게 있으면은 곤란해져. 우리의 인생의 고집도요,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곤란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도 하나님께서 곤란해셔야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예술이 되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고래 힘줄과 같은 그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는 야곱과 같은 그 깨를 하나님께서 곤란해세요. 그래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저 야, 네가 결심했으니 너 그래 축복받아라, 그렇게 안 놔두시는 거예요. 결심한 사람은,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저 머리만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만 큰 사람은요, 여기저기 광야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착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가다 했으니 쫓겨가야 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요, 그것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요, 우리가 명예를 쫓아가고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쫓아갑니다. 내 자존심을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그 자존심이 나를 쫓게 됐어요. 돈이 나를 쫓아와요. 도망다니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쫓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훈련이 어렵죠. 여러분, 훈련병들이 신병교육대에 가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집에 가는 날? 죽는 날? 아니잖아요. 면회하는 날이잖아요. 면회하는 날.
연애하는 날,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는 날, 애인을 만나는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훈련병들은요, 힘들어도요, 밤에 잠을 잘 때, 야, 조금만 참으면 우리 부모님 만날 수 있어. 조금만 참으면 애인도 만날 수 있어. 조금만 참으면 그래도 내가 이 훈련소를 벗어날 수 있어.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그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버팀목은 바로 베델에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만나주셨던, 그렇게 혼자 외롭게 떠들고 울며 불며 있을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야지 인생의 살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혼자 외로울 때 주님 만나주시잖아요. 야곱에게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라반 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훈련이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듯 하는데 안 됐어요. 그렇게 속아놓고, 그렇게 자기도 똑같이 당해놓고, 궁극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어때요? 여전히 자기 길을 내가지고 살아보려고 해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기를 또 내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끝까지 남은 이 움켜진 그것마저도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몰아가시고 내려놓아. 그리고 너는 베델로 오라. 만나주신 하나님께 올라가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해결책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다른 것들은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아유, 환경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을 통해서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적군이 아니라 나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같은 훈련병이에요. 같은 훈련병에 처해진 것이에요.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지금 공사 중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훈련 중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나서서 내가 저 사람을 훈련시키겠다, 내가 저 사람 좀 정신 좀 차리게 훈수 좀 두어야 되겠다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다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훈련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신지, 그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는 바로 알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런 게 또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자식도, 사업도, 또 목회도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레위와 같이 나는 괜찮다, 내 안에 있던, 내가 다루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훈련시켰던 내 자식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디나가 그 땅의 풍속을 보려고 여자들이 어떻게 무슨 옷을 입었나 구경 갔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훈련시켰던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고를 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감격,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올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올라가라 하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고집도 버리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한 역사 가운데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왕인 아버지가 죽자 동생이 형의 왕자를 가지겠다고 형을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어둔 것이 아니라 궁전을 예쁘게 꾸미고 밀실을 예쁘게 꾸며서 그곳에 형을 데려다 놓고 입구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 입구를 사람 한 명이 겨우 빠져나올 만한, 날씬한 사람이 한 명 빠져나올 만한 그런 입구를 만들어 놓고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은 자유이십니다. 자유의 몸이십니다. 언제든지 형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 원하시다면 나오셔서 다스리십시오. 제가 이 나라의 통치권을 형님께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은 이곳에 계시면서 편안하게 먹고 즐기십시오. 이 형은 원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뚱뚱했어요. 그곳에 들어갔는데 아우가 매일마다 만난 음식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수라상을 대령을 하는 것입니다. 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은요, 일평생을 그곳에서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는 맛있는 밥만 먹다가 그곳에서 죽었답니다. 그곳을 빠져나가려면 절제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날씬해야지 문을 빠져나가는데, 에이,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동생이 잘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가 어떻게 해요? 뚱뚱한 몸을 살을 못 빼가지고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문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평생을 그곳에서 가져오는 음식만 먹다가 일평생을 마감한 것이죠. 아무리 왕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왕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잖아요.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죄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내일 하라니까 내일. 훈련받는 거 내일 하라니까 괜찮아. 지금은 먹고 마시고 놀아. 다음번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권리를 주어도 우리가 죄와 침무하면 여전히 갇혀서 왕으로서의 삶보다는 돼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습관과 경험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을 버리고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borderline patient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어냐면, 이제 환자이긴 환자인데 환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피검사하면요, 피검사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몇이 정상인데 몇만큼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borderline patient은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상. 그러니까 한 120이 정상이면 한 119, 129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환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가 피검사를 해서 육체적인 병이 딱 그렇게 이 사람은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오히려 치료하기가 편한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요, 사실 이 보더라인 페이션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으로는요, 어때요? 병들어 있어요. 상처와 열등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정상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아닌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나오면 그런 병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이 정신적인 것,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심한 간섭을 받거나 칭찬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늘 분노와 원망, 불평이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쑥뿌리가 되어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요, 속은 정신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의 가슴에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열등감, 또 열등감이 어떨 때는 우월의식으로 내가 잘났다 하는 의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해요. 어떤 문제 앞에서는요, 어른스럽게 성숙한 모습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어린애와 같이 행동합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훈련을 하시기 고난을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훈련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모든 고난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기 위한 훈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속사적인 사고가 없으면요, 그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타나고 화를 내고 내가 내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묵으면 이게 습관이 돼서 그 사람의 쓴뿌리가 됩니다. 거치는 쓴뿌리가 됩니다. 평소에는 모르는데 문제만 만났다 하면은 항상 그 방식대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십니까? 이런 쓴뿌리를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이것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그곳에 가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 묻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묻어야 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 죄를 사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사할 때 사여지는 것이지 그대로 죄를 남겨두면 그것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그리고 함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자존심까지도 내어놓으니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비울 때, 내 욕심을 비울 때, 내 습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했던 세상들이 우리를 쫓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길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